찬송 321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의 기쁨이 주님으로는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의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갑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주님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주님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주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 청빙을 통해 한 성도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진감리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진교회가 영적인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원진기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찬양단 안내위원, 주차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2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설 가정 예배문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은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로 주일 2부와 3부 낮 예배를, 주차 관리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 전과 후를 섬기시면 됩니다. 총 6교회에서 만두, 미역, 다시마, 칫솔을 각 10,000원씩 판매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곽인숙 권사, 남편 고 이항용 집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명자 권사, 남편 고 장준섭 권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홍현애 권사, 손녀딸 이은성,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상 받게 하심 감사하여. 유현실 권사, 남편 박성기 집사, 일부 시온 찬양대 봉사하게 하심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당진교회에서 여선교회 충청연회 세미나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4-3번 새가족 등록증 이윤호 성도 1948년 10월 1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4일 기독교단 감리회 당진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 이윤호 성도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이윤호 성도님, 이젠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셔서 주님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클래스 5기 추가 모집 중입니다. 3월 3일 주일까지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성경 교육과 성품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며 노성현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위원회를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요 2부, 3부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부만 하셔도 되고 3부만 하셔도 되는데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 관리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한석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설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은혜로운 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백의 삶을 삽시다. 고백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학교 때 이제 유성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때 이제 꽈배기인지 붕어빵인지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차를 딱 가는데 딱 이제 사갖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다니시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쉽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고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나오시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래요. 왜요? 이랬더만 어떤 물건을 사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라고 한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대부분 물어보면 열의 9은 기독교인이 맞대요. 참 쉽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오기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탄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하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 요나 한 사람이 그것도 열정적으로 아니라 정말 싫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빌립보랑 다른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광주하면 어디죠? 광주가? 어떤 분은 경기도, 어떤은 전라도, 두 군데죠? 근데 광주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광주를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쪽에 지중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작은 도시였는데 분부왕 헤롯 빌립이 이것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디베료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됐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가득합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원주민들이 섬겼던 것은 바알입니다. 헬라계 사람들은요,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왕을 위한 신전까지 세워두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길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은요, 무엇인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묻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치 세상 같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81번이 나옵니다. 2번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자라는 말은요, 그 말 뜻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인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뜻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메시아가 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메시아야,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먹을 걸 주시죠, 입을 걸 주시죠, 그리고 좋은 얘기 해주시죠, 병도 낫게 해주시죠. 야,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니? 아니,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엄마가 누구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러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메시아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다시에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요, 왕도 두려워서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똑같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야, 저분이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메시아가 아닌 거죠.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요.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엘리야만 오면 자신들이 지금 억압되어 있는 이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엘리야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기도하자 다시 비가 내리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사투를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부의 아들까지도 살렸습니다.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냐? 나를 이런 힘든 역경 속에서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니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죠. 근데 예수님도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 이분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네? 비슷하네? 이 예레미야는요, 부패한 왕들, 부패한 타락한 유대 왕국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예수님도 비슷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 같아.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론을 기대했던 그들에게는요, 모세나 이사야, 에스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길 바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대답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때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건데 그때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1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함께 볼까요?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욕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높은 자리에 하나씩 앉혀주세요. 다른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시기를 합니다. 왜 지들만 저러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앞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묻죠. 절까요? 접니까? 아니야. 막 그러는데 막 논란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논란을 하다가 그 중에 누가 크냐고 그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만다 고민하다가 다시 원점이 됐어요. 야, 그런데 우리 누가 크지? 제자들의 욕심은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자신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이때부터 그 사건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셨거든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시냐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가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
여러분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집을 사면, 이 집을 사게 되면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제가 취업을 하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합격을 하면, 진급을 하면 무엇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우상처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이었습니다. 이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결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왜 예수를 따라가?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모르니까요.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이신 줄 알아. 뭐라고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르니까 뭐라고 하죠?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떨어갔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니까요, 뛰어가서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서 봐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바뀌었습니다. 박해하던 자에게서요,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요, 죽이던 자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결박하던 자가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나니까요,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메시아인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니?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물으셨는데 주님,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잘했어. 근데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들과 권력들이 가득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따라가지 못했고요, 관리들은요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입술로는 주님 주님을 외치지만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 그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혹 그래도 병 고쳐주시지 않으실까요? 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면 이루어지십니다.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딱 보고 너 믿음 있네? 고쳐줄게. 야, 너 믿음 없어? 가. 이러신 게 아니라요,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치유해 주셨을까요? 병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아파만 하지 말고 병을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낫게 하신 겁니다. 병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영생을 받으라고 고쳐주신 겁니다. 단지 병 고침이 아니라 그 고침 받아서 주를 고백하라고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왜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잘 먹으라고요? 건강하라고요? 아닙니다. 없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먹고 건강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아시기에 채워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도록 넘쳐나게 부어주십니다. 믿고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으라고, 너희 죄가 없어졌다고, 사하여졌다고 믿으라고 오신 겁니다. 그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자랑할 건 아닌데 너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용히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다. 시험을 언제 보죠? 이전에는 주일날 봤어요. 고민이 되더래요. 내가 교회를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될까?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갈까?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거룩해 보이시는 거예요. 요즘을 보니까요, 요즘은 뭐예요? 토요일도 봐요. 요즘은 딸 수 있어요. 그걸 한참 이 얘기를 묵상하다 그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좀 아쉽다. 7시에 예배드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죠? 7시 예배드리면 11시에 시험 보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분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고백도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 삶을 통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일요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똑같이 쉬는 날이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저는요, 주일은 쉽니다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왠지 그 집 가면 음식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성령님만 지금 있으시잖아요.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십니다. 사무엘 시대를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언제까지 부르시죠? 대답할 때까지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무엘에게는요, 대답할 때까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정말 안 들리고 일 안 하시는 걸까요?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니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은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우상들과 권력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아픈 하나둘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짓된 상들을 버리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오늘 나를 통해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 받은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보다는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간 내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나누고 베풀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고백하고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